저는 오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믿음과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수업을 들었던 한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목사님이 청년부를 담당하시는데 그 부서에서 있었던 일을 저에게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며칠 전에 본인이 문자를 받았대요. 목사님, 청년 중에 한 형제인데 너무 신앙생활하는 게 힘이 듭니다. 눈물이 납니다. 관계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떠나고 절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갈 절의 이름을 말씀드릴 테니 목사님도 한번 놀러 오세요. 내가 다닐 절은 만우절입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잽싸게 답을 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만우절에 가면 별 볼 일 없습니다. 빨리 절을 옮기십시오. 당신이 가야 될 절은 부활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만약에 예수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만우절처럼 맨날 거짓말하고 죄 짓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을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리는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받는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믿음.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0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입술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너에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마지막 줄 같이 읽어보죠.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는 무엇을 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을 통하여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무엇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그 율법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시 말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9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요.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십자가가 어떤 의미기에 이런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일까요? 십자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마귀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마귀의 머리를 치시고 승리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때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허물어 버리시고 승리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 형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의인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이 옷을 하나 입고 있는데 이 옷을 세상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더러운 곳에 갔더니 오염이 됐습니다. 너무너무나 더러워졌습니다. 이제 새 옷이 필요한데 아무도 이 옷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제 옆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의 이 더러운 옷, 죄의 옷, 그리고 세상의 모든 오물을 갖고 있는 옷을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옷을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옷을 벗어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오물, 더러운 옷 안 받을 텐데 우리 예수님이 이 옷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양복이 없습니다. 와 있었으니까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저희 부끄러운 이 모습을 감춰주기 위해서 새 옷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옷이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의의 옷. 이게 만약 새 옷이라면 저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옷을 입지 않고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옷이 멋지죠? 이 옷을 입는 순간에 과거의 죄의 옷은 떠나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의인된 것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이 옷을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의의 옷을 선물로 받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된 것은 목사기 때문에 의인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의인된 것은 이 옷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의인으로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의인으로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바짝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셔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냥 죽고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은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고 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이 오를 의자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쓰면은요, 양양자를 쓰고 그 밑에 나자를 쓰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양양자 예수님 밑으로 나자죠. 내가 쏙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 주심으로 이제 의인이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쁜 죄를 지은 사형수가 있어요. 이 사형수는 이제 곧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전갈이 왔습니다. 이 사형 집행을 당장 스톱하라. 왜냐하면 왕이 특별 사명권으로 사형수의 죄를 용서했노라 하면 더 이상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은 죄인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형 현장에 갈 수밖에 없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의 권세로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영접하는 자들마다 죄를 없다고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이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죄와 관련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몸의 피에는 죄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값을 치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유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선포됩니다.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잠깐 스톱이요. 여기서 첫 번째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가 전가가 되었는데 한 사람,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은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죄의 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이제 의롭게 행동해서 의인이 되고 의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었지만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의의 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아하, 의인이 된다는 것은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러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한 젊은이가 번개가 치는 날 비가 오는데 22살의 청년 둘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친한 친구가 번개에 맞아서 즉사합니다. 이 어린
청년이 도대체 인생은 무엇인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천국은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원래 법학도였는데 법학을 그만두고 우리가 잘 아는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28살에 박사학위를 따고 교수님이 되었습니다. 신학을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당시 신부 캐톨릭에서는요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신부님을 맨날 찾아갑니다. 이런 죄를 졌어요, 저런 죄를 졌어요. 내 안에 죄사함에 감격이 없습니다. 3시간 4시간 위에 있는 주임 신부님을 붙잡고 고해성사합니다. 신부님도 이제 내가 너를 더 이상 고해성사를 받을 수 없다 할 정도로 수없이 죄의 문제를 놓고 고민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선배들의 글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적었는데 이런 것이 믿음이구나, 이런 것이 구원이구나, 감격 속에 어떤 기쁨의 광채가 비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을 읽는데 이거구나, 이것이 구원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행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 제 뒤에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는 것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십자가 예수만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 나의 죄, 나의 부족함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연합하게 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의의 옷을 입혀줬기 때문에 이 옷 때문에, 즉 예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취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젊은이의 이름은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입술로 시인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광채가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마트 트웨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소설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얘기입니다. 응애 하고 왕궁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는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 빈민촌에서 응애 하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켄티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는 거지로 태어났습니다. 자, 왕궁에서 태어난 에드워드 왕입니다. 그리고 켄트 거지입니다. 그런데 한날 한시에 태어났는데 두 아이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왕자가 열심히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시찰하고 있었는데 이 켄티라고 하는 어린 소년을 봤습니다. 둘이 똑같이 생긴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소설에는 없지만 이 왕자가 아마도 순대도 먹고 싶고 떡볶이도 먹고 싶고 그 다음에 족발도 먹고 싶었는데 이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내가 옷을 서로 갈아입자. 똑같이 생겼으니 내가 거지가 될 테니 너가 왕자가 되어라 하면서 옷을 바꿨습니다. 이 거지 왕궁에 들어가니까 너무나 편합니다. 모두가 절을 합니다. 먹을 것 갖다 달라면 가득 주고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의 신분이 바뀌게 된 것이죠. 흡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짐을 짊어지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때문에 죽게 되어 있는데 하늘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이 왕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옷을 바꿔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종이 되어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셨고 거지보다도 더 낮은 자세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짊어지고 저 음부 지옥까지 나갔다가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왕자랑 거지랑 옷을 바꿔 입었을 뿐인 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왕자이신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원의 근본이 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손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히 이렇게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손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인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 안에 물이 있거든요. 원래 이 컵은 깨지고 옆에가 갈라져가지고 물이 줄줄줄 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저 여러분들을 깨진 컵 같은 존재인데 완전 새 컵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컵 안에는 깨끗한 생수가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과거의 정죄함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거룩하신 예수님만 담겨 있게 되는 것이죠. 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중요하듯이 이 컵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새 옷을 입히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의인이 되면,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시작!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이 선물들을 다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서 주는 선물도 선물이지만 가장 큰 선물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시작! 입술로 시인하여 고백을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아예 13절에는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입술의 고백입니다.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좋은 공기를 들여 마셔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죠? 그 다음에 후 내뱉어 보시죠. 내뱉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공기를 들여 마시는 것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뢰마를 들으면 좋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안에 영혼 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죄를 내뿜는 것을 우리는 고백, 자백 또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뭐를 고백해야 될까요? 죄를 고백하세요. 내 안에 있는 죄, 나도 모르고 지은 죄, 이런 죄가 없다면은 원래 아담으로부터 유전이 되어 온 죄, 이걸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는 거, 공부해서 누구를 미워했을까요? 누구에게 배워서 누구를 미워하던가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 이거 나쁜 거 다 압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아담으로부터 원래 유전된 죄가 있어요. 이것을 원죄라고 하거든요. 원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미워하지 말라고 해도 미워합니다. 싸우지 말라고 해도 아이들 키워보면 아시죠? 그렇게 싸웁니다. 이걸 원죄라고 그래요. 인간이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원죄, 자범죄 주 앞에 고백하면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어떤 분이시라고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의 고백은 다른 사람 저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주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골 할머니가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아들이 며느리를, 예수 믿는 귀한 자매를 며느리를 얻게 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걸 보면서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도 며느리가 교회 가자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이 할머니가 예배당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교회를 6개월 넘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그 교회에서 물침례가 있게 돼서 어머니 이번에 물침례 받으세요. 그래 물침례 받기 전에 문답이 있는데 목사님이 물어볼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습니까? 그럼 어머니는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드디어 물침례를 받는데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할머니 누가 할머니의 죄를 용서해 줬습니까? 내 며느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습니다 라고 답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잘못 들은 거예요. 며느리가 내 죄 때문에 그러니까 며느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걸로 잘못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웃긴 말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께 나와 죄 고백하는 것은 남의 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죄를 놓고 주께 기도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죄 용서는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죄를 애통하게 여깁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마음 없이 또 죄 졌어요. 주님 용서하려면 용서하시고 말려면 마시고, 이거 죄 회개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두 번째 회개는 무엇인가? 죄를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이것은 회심이라고 그래요. 내 마음을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께로 회심, 탁 터닝해가지고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또한 진짜 회개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입술로 자백하는 것입니다. 시작! 내 입술로 자백하는 것,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시인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처럼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차별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적어도 이 회개와 구원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믿음만 가지면 구원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을 지나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할렐루야. 유대인, 헬라인,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죄 사함 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결국 영적으로 부욕해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죄 사달라고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믿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믿고 말하면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말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처럼 인간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입술의 권세가 엄청납니다. 왜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게 될까요? 입술의 고백이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이 금정산이 있는데 저 해운대 앞바다로 바다라 던져져라 라고 얘기를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경기도에 있는 한 교회에서 어떤 여자 집사님이 아들이 너무나 속을 썩여가지고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저놈의 아들도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얼마 안 있어 진짜 큰아들 둘째 아들 다 죽고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입술이 얼마큼 중요한가?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릇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늘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을 합니다.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고, 배가 고프면 하늘에서 만나를 보내주셨고, 고기를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우리 인간의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저 애굽에 있었을 때, 오늘날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는 먹을 것도 있었고 물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는데 맨날 똑같은 거 먹는다고 불평합니다. 기억하세요? 모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살면서 힘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코로나19가 끝나갑니다.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이 시점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입술을 잘 지키시고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습니다. 10명이 와서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향한 고백은 보이지 않는 것을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저 여러분들이 입술로 선포하면 진짜로 그렇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부정적인 사람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으로 선포하시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 제가 제 삶을 두고 여러분에게 맹세하노니 얼마나 이 맹세가 큰 맹세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보면 14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걸. 그러므로 오늘부터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왜 부흥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이 담임 목사님 칭찬하고 주의 종들 칭찬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원리더님들 칭찬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큰 복이 없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하지 않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겸면할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아무리 어지럽고 힘들어도 부정적인 하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긍정적으로 선포하면 우리나라 좋은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우리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들어 저 바다로 던지라 말하고 이 말을 그대로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믿습니다. 잘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잘 팔립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교회가 부흥됩니다. 할렐루야. 말하면 그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어떻게 해요? 신문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 말한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데 우리 언어 사용하는 것이 인생의 3분의 2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까? 무슨 말을 고백하면 좋겠습니까? 따라해볼까요? 존경의 말을 하겠습니다. 예전에 영국에서 결혼 생활을 80년을 했는데요. 남편은 105살,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은 할머니는 100살이세요. 80년 동안 25, 20에 결혼해서 평생을 행복하게 산 거예요. 기자들이 달려가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그 두 분이 다른 비결은 없고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3마디가 있네 그러더래요. 무슨 말이냐면 Thank you, 고마워요. Sorry, 미안해요. Please,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존중하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번도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숙제를 드립니다. 집에 가시면 아내, 남편에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보, 나랑 만나 살아서 너무나 고마워. 시작. 여보, 나랑 만나서 살아서 너무 고마워. 갑자기 얼굴이 찡그러지신 분들이 계시는데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거꾸로 당신은 밥도 안 차려주고 돈도 요만큼 벌어오는 인간이 어찌 밥을 차리라 말하느냐,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맙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볼까요? 여보, 미안해. 아내에게, 남편에게 고백하세요. 미안해. 아들에게, 딸에게도 얘기해보세요. 내가 너에게 더 잘 키우고 싶었지만 미안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에게 더 잘해드리고 싶었지만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당신은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감사하고 서로 미안하고 서로 존중할 때 우리 교회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일을 부탁할 때는요, 여보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얘기하지, 어이 이것 좀 해!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 장로님이신데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아내를 부르는데 어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러면 안 됩니다. 무슨 그러면 아내도 남편 부를 때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를 갖다가 아껴줘야 됩니다. 그때 이 존경하는 말을 통하여 가정교회,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격려의 말. 우리가 사랑하는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는 평발이었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자주 부상을 당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으로 왔을 때 그때도 다리를 다쳐서 박지성 선수가 벤치에 쉬고 있는데 히딩크 감독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지성, 너는 탁월한 근성이 있고 엄청난 노력하는 노력파기 때문에 앞으로 대성할 거고 큰 선수가 될 거다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때 박지성 선수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나에게 이런 가능성이 있구나 하면서 열심히 축구했고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히딩크 감독처럼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서 격려하시고 힘을 다하여 박수 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는 애가 왜 이 모양이 있거니냐, 네 아빠 닮아가지고 네 엄마 닮아가지고 이러시면 안 되고요. 아이들에게
끝까지 격려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잊히지 않는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빠가 없는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는 누굴까 해서 몰래 저 예배당 뒤에서 예배를 드리고 늘 도망가듯이 도망갔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일찍 뒤에 가셔서 사람들하고 악수를 합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년이 미처 그날 은혜 받아서 빨리 나가지를 못했어요. 목사님하고 어정쩡하게 악수를 하는데 목사님이 또 많이 봤는데 누구 아들이지? 중간에 갑자기 우리 요즘 말로 썰렁해집니다. 야, 아버지가 없는데 우리 목사님 실수하셨구나. 막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다. 네 얼굴 보니까 너랑 똑같은 분이 기억난다. 하나님이 네 아버지시다. 이 아이가 놀라서 가는데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이 아이는 나중에 미국의 한 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때 목사님 말씀 한마디가 내 인생의 주지사가 되는 탄생하는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살면서 어차피 우리는 말을 많이 알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구원도 말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존경의 말을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축복의 말을 하겠습니다. 무조건 축복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재소자들을 조사해봤습니다. 90%가 아버지, 어머니 또는 주변의 사람들이 야, 이 감옥갈로마, 너는 이런 나쁜 짓 하니까 천상 감옥에 나가야 돼. 너 경찰에 신고한다. 감옥 갈래. 이 얘기를 들은 아이들 90%가 다 감옥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도 절대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천국갈로마, 이 잘될 놈아. 할렐루야. 무조건 축복의 메시지를 던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말을 해야 됩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병이 걸렸다고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지 죽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죽을 병에 걸렸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하여 살리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선지자라고 하고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입술의 고백을 우리 주님이 듣고 싶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보면 아무래도 성격이 제일 급한 베드로가 먼저 달려나가서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기뻤던 난 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깨닫게 하셨노라 하면서 너의 이름을 바꿔주리니 더 이상 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반석이라 할지니 너는 이제부터 반석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는데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합니다. 이거 마스터키예요. 무슨 문이든지 다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입술로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 헤치면 저 천국에서도 축복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마귀의 권세가 묶인다라는 것입니다. 질병을 묶어버리면 저 하늘에서도 질병이 묶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시고 마음을 예수를 향하여 믿음으로 꽁꽁 매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을 해야지 구원받는 것처럼 오늘 입술로 선포하면 그 선포하는 대로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베드로는 말 한마디 잘했다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그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말씀처럼 우리의 입은 새치협이에요. 너무나 작은 혀입니다. 그런데 배를 보십시오. 그렇게 크고 태풍이 오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아주 작은 그 키 하나로 사공이 마음대로 좌회전 우회전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인생의 파도가 다가옵니다. 태풍이 다가옵니다. 환란이 다가옵니다. 눈물 흘리는 날이 다가오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아들 딸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아파서 천국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 그 파도 가운데서도 이 짧은 새치의 혀가
희처럼 자동차 운전대가 운전하는 것처럼 배를 좌지우지하듯이 여러분의 입술에 믿음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말하는 대로 펼쳐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순복음금정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우리의 입술을 꼭 지키시고, 새치연은 너무나 짧지만 내 인생의 미래가 우리 입술을 따라 달라진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입술로 선포하고 따라해볼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입술로 선포한 대로 될지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까지 구원을 지켜서 천국 가는 날까지 이 경주, 이 뜀박질 달려가는 거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목사님, 구원이 뭐예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믿음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은 고백입니다. 뭘 고백해야 될까요? 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 고백뿐만 아니라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고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늘 조심하시고 사랑하는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생명의 말을 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